오신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에 대한 정체성도 그 나라를 근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만약에 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지거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애굽에서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듯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면 돈 걱정, 눈 뜨면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버지의 백성이에요. 이것부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인생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나 보면 이 인생의 길 걸어가는데 쓴맛을 경험해요. 쓴물을 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 인생을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험할 때면 우리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힘을 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쓴맛을 경험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하면 해결되냐? 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세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모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 혼자 일하는 게 아니야. 함께 가라. 인생의 광야길은 함께 걸어가는 거야. 여기 담임 목사로 서 있는 내가 모세만큼 능력도 없지만 능력도 없는 내가 혼자 일을 한다고 하면 어찌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모든 동역자, 교역자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계셔서 함께 가듯이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가는 거예요. 조금 더뎌도 그리고 네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냐면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제사장의 국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냐면 제사장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우리의 꿈이 무엇이냐면 온 지구촌, 온 세상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딴 게 아니잖아요. 온 민족이 온 세상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밖에 있는 선교를 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요. 처음에 창립할 때요. 1962년도 세상에 그렇게 가난했던 때 대다수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살아갔을 때도 우리 교회는 다 이름이 선교회예요. 그때부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형편이 풀린 후에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세계 복음화를 꿈을 꾸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누구 앞에 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주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갖춰라. 그게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거룩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했는데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한 백성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전적으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매일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거의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우 바빠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바쁘면 죄를 안 질 것 같죠. 근데 늘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지나가다가 주일하다가 괜히 나한테 인상 쓴 것도 아니야. 그냥 인상 쓴 것 같이 보이는 것 때문에 미워져. 사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밟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냐.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데 때로는 섭섭함이 내 안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게 매일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초청하셔. 내가 임재한다. 내가 임재한다. 그러니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기 위해서는 네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해야 한다. 근데 그 거룩한 자로 너를 삼았잖아. 근데 이제는 네가 날마다 거룩한 너이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10,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가 기뻐하는 게 뭔 줄 아느냐? 상한 심령으로 제사 드리는 거야. 네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내가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는 거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서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한번 본문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정하라고 그랬어요? 경계를 정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 이 거룩한 곳에 네가 반드시 아버지 앞에 설 때는 경계를 정하고 그랬습니다. 왜 경계를 정하는 줄 아세요? 거룩한 곳에는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경계를 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경계를 정하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 경계를 정하고 네가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 말씀의 뜻은 네가 세상 것이 세상의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침범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조금 더 보겠어요.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라.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런 경계를 정해서 들어올 땐 돌로 쳐 죽여. 화살로 쏘아 죽여라.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계속 볼게요.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는 너는 성결해야 돼. 네가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를 반드시 정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것이 교회 안에도 내 개인의 교회에게도 늘 침투해 들어와요. 그럼 그 세상 것이 내 안에서 침투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점점 경계하지 않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세상을 사랑하게 돼. 근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으로 바뀌어져. 그 우상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꾸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누구든지 다 하나님 다 수단 삼아서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너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느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가진 건강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물질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정할 때 내가 경계를 정해도요, 이 경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경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일례를 든다면 어느 분께서 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그분에게 가셔서 이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연태 교회 안 나가다가 다 죽게 생기니까 교회를 어떻게 나가나? 못 나가. 그러니까 낯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가 보다. 당신이 정말 죽음이 바로 앞당에서 고통 속에 있으면 당신은 아마 교회 나오라 하면 나올걸. 그 말에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머리도 깎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 건강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수단 삼죠. 그냥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경제가 회복되려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이제는 너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리에 가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게 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 돈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탐낸다 하는 말은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이야.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이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시작.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된다면 너는 믿음에서 떠나.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은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안 버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떠난다 하는 말은 네가 그렇게 살게 되면 언젠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멸망을 받는 사람과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너는 살게 되어 있어.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하여 찔른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얼굴이 항상 5만 가지 상을 다 찌푸리고 삽니다. 왜? 아직도 나는 이 세상 것이 더 주어져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마약과 술과 아니면 노름과 담배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랑하는 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을 걸리게 되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이나 노름에 중독 걸린 사람이 그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녀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나요? 마찬가지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걸 경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을 수단만 삼고 있으면 그게 중독이 돼. 중독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세상의 대표적인 거예요. 너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의 가정을 통하여
빨리 떠나라. 빨리 탈출해라. 빨리 떠나, 빨리 탈출해. 그런데 반드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놓고 있는 것들을 떠나기가 너무 힘들어. 왜? 너무 사랑했어. 어쩌면 그에게는 세상 사랑이 중독이 돼버렸어. 떠날 수가 없는 기라. 뒤돌아봤는데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 왜 소금 기둥일까? 왜 또 하필 소금 기둥일까? 소금은요, 어느 곳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소금은 우리의 과거에는 약재로 썼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도구만 삼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떠나지 않게 되면 소금 기둥이 돼, 소금 기둥이 돼, 화석이 돼요. 화석이 돼.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빨리 탈피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래요. 대다수 다 100이면 거의 100명이 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한국 교회야, 이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써라.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계를 정해서 내가 그것을 떠나보내고 세상 사랑하는 것을 내가 거기서 떨쳐내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은 우리를 아세요. 네가 세상을 떨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이 세상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똑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저들에게 나타나서 조반 맞고 같이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저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께서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들에게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수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는 자기네들의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한 번도 호통친 적이 없으시잖아요. 왜? 아셨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내가 가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저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목숨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소극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랑하지 마, 세상 사랑하지 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모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경계를 정해서 살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사모해요.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모함, 이 성령의 사모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느 땐가는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걸 놓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성령이 내가 충만한 때까지, 그 충만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 받는다. 방언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가장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후에는 저들이 세상에 두렵지 않아.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건강은 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그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앞에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여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교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일을 잘 되게 하실 거야. 수단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는 하나님 사랑하여 내 가진 것으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10의 1조를 내가 선교 현장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아니요. 10의 1조는요,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아깝고 주먹을 꼭 쥐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랑이 너무 큽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는 그 기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덤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외에 내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 건강을 하나님 사랑하는 도구로
그걸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선교가 그러한 선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해야 교회 부흥이 된다더라, 선교해야 어떤 복이 온다더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삼는 그 자리,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 노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을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 노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경계를 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세상 것이 우상이 되고 세상 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하여 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곡히 원하여
내가 너에게 할 수 없는 걸 알기에 성령을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 약속을 믿고 빌기를 다함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